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헤매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찾아서 헤매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찾아서 헤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힘과 권력을 갖고 싶어서 명예를 쫓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선택했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옆에 어려서 잘 몰랐지만 부모님들이 배움이 짧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하는 걸 보니까 속에 울분이 나서 야,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이 너무 없으니까 사람들이 괄시를 하고 깔보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돈이 있으면 어디 가서 무시는 안 당하겠구나, 사람 대접 그래도 받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돈과 또 권력과 명예와 또 각자가 추구하는 삶을 살며 나아가는 것은 조그마한 그 계기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조금 서로의 경험이 다를지라도 보편적으로 많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길을 선택해서 갈 때에,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조금 더 행복한 삶이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나를 믿는 너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과는 확연하게 다른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총 5개의 긴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그 기록들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나오는 긴 설교 중에 첫 번째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이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하나님이 날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왜 나한테 온전하라고 이야기할까? 나는 과연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흠결이 없다고 자랑할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해야 될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가르침 중에 산상수훈이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가야지 참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보니까 그 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에게 숨이 붙어 있고 생명이 유지되는 이 땅의 삶 동안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하다 보면 천국 얘기 막 하면 천국이 어딨냐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를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냥 인생 한번 주어지고 숨 딱 끊겨지면 그 다음에 시체가 관으로 들어가고 땅에 묻히면 끝나는 거지 내세가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아무리 가진 능력과 돈을 쏟아 부어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 이후에 따라오는 심판 또한 막을 수 없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한다고 해서 부인되지 않고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교묘하게 역사합니까? 이 사실을 부인하면 마치 그것이 안 일어날 것처럼 정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신념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관심을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이어진 그 넓은 길로 관심을 가게 만듭니다. 인생의 길에서는 사람들의 그 많은 입장과 상관없이 두 가지 길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길이 바로 넓은 길이요. 그 길은 편안하고 안락한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붐비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주로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만족시켜주는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잠깐의 쾌락을 가져다 주는 곳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부추기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온갖 자극적인 것들이 다 그곳에 있습니다. 화려한 불빛이 있고요. 사람들이 흥얼거리게 만드는 중독적인 노래가 있고요. 사람들이 정말 그 크기 놀랄 수밖에 없는 웅장한 건물이 그곳에 있습니다. 신기한 재주를 부려서 이목을 집중시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그저 안개처럼 사라질 잠깐의 즐거움만을 줍니다. 그들이 그곳에서의 일상을 마치고 다시 삶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그때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 내가 다시 돌아와야 할 나의 삶 가운데는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면 또다시 그곳을 찾는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거기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영혼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고 잠시의 고통을 잊어보려고 가봐야 얻는 것이 없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공허한 곳에 다시 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속이고 있는 사탄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그들의 영혼은 갈수록 공허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그런 곳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좌절하고 절망하죠.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도대체 찾아봐도 나의 기쁨을 온전히 채워주는 곳이 없구나 하며 사람들은 괴로움에 또다시 몸부림치고 맙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유혹받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는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그곳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그러한 패턴이 바로 이 넓은 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뭐 다 아는 설교고 다 여러 번 들어봤던 것인데 이게 뭐 새로울 것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이 땅은 전쟁터와 같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있다가는 순식간에 사탄에게 잡아먹혀 버릴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경계하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댐에 작은 구멍이 나면 거기서 물이 조금씩 이렇게 새잖아요. 별로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거기로부터 시작된 균열이 댐 전체에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엄청나게 저장되어 있던 몇만 톤의, 수십만 톤의 그 물들이 쏟아져 내릴 때는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 방법이 없지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공격하는 적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의 가장 취약한 부분 한 곳을 노리는 거예요. 먼저. 왜냐하면 그곳이 무너지면 그 안에 들어가서 성문을 여는 것은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지금도 우리 영혼을 그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의 성을 견고히 해야 됩니다. 넓은 문이 우리의 시선을 자꾸 뺏으려고 할 때에 사탄이 자꾸 옆에서 저 길이 더 좋아 보이지 않느냐, 저곳이 더 있을 만한 가치가 있고 좋아 보이지 않느냐 할 때에 우리는 빨리 거기서 돌이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반드시 좁은 길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 말씀에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누르고 우그러뜨리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대입해보면 인생을 사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찌그러뜨리려고 하는 그 영적인 공격,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삶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밀어봤을 때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안락함의 길이 아니죠. 안락함보다는 불편함이 있고 나를 짓누르는 듯한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임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소망이 있잖아요. 이제는 뭔가 난 달라졌다.
내 백이 하나님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완전히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맞아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그 구원의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길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렇게 한 이유는 세상이 결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말을 들으면 순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고 그 이전에는 반드시 배교의 일들,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탄의 그 역사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는 함부로 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그 앞길이 형통할 것을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확실히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충돌이 고난으로 나타납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충돌은 삶의 방식에서 나타나는 충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로 살짝 돌아가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표면적으로 다 하는 얘기고 실제로 지혜 있는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다 규정 짓는 것들을 잘못됐다고 동조하면서도 뒤를 돌아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모든 도덕적인 기준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속이면서 이야기하기를 옆에 있는 사람이 의구심을 품으면서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는 건 부도덕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도덕한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이고 이 사람 세상을 모르네. 그렇게 살다가는 정직하게 살아서 언제 돈 벌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고 지혜 있게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돈을 벌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주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닮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누구보다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의 양심이 꺼리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길을 기뻐하시겠는가 물으면서 자기의 나아갈 길을 자대로 올바른 길로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의를 보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부당하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세상과 성도의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씁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을 공유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일부 떼주면서 성도들을 유혹하죠. 자기의 죄악에 동참하도록. 그래, 이 길이 더 좋은 길이니까 당신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래. 내가 일단 조금 맛을 보여줄 테니까 일로 들어와, 넘어와 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위협하고 잠잠하게 만들죠. 세상의 성도를 미워하고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고난의 시작이 바로 삶의 방식에서 나타나는 거룩을 추구하느냐, 사람들 속이고 그 가운데서 자기 이익을 취하느냐, 바로 이 부분에서 충돌이 나타나고 고난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 가운데 우리에게 확실한 해답을 주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충돌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의 아비, 바로 거짓의 영을 가진 사탄의 통치를 받고 바로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순간에 가장 큰 유혹이 찾아올 것도 알고 대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충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충돌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나 쫓겨다닌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 완악한 대적자들에게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 유대인들아 너희가 구원을 바라고 바랬던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 진리를 누구보다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요.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어떻게 그들도 같이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까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그런 건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적대시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길이 여러 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종교라면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되고 화합의 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럴싸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이 종교의 무리들을 보니까 각 지도자들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 다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함께 행사도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길이 여러 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증거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것을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믿음 때문에 편협하다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세상이 우리를 등지고 배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다가가지만 그들은 결코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우리를 위협할 날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은 증거하기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우리를 미워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치 좁고 힘든 그 길을 갈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국에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이렇게 고난을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좁은 길로 담대히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오는 고난과 또 구원의 방식에 이 믿음의 영역에서 나타난 충돌 때문에 오는 고난이 이 땅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좁고 험난한 고난의 길에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길을 간다는 관점에서 이 고난의 길은 바로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의 원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것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우리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길 끝에 문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치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고난을 해치고 구원을 획득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자기의 공로를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역경과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돌아서서 끊임없이 묵묵히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이제는 내 맘대로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아직까지도 괴롭히고 있는 이 죄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죄의 욕망들을 다 버려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고난이 마땅한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심정으로는 피하고 싶죠. 왜냐하면 그것이 고생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평생 죄의 소욕을 따라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이 좋아 보이지만은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오빠가 말씀하십니다. 고생스럽고 좁고 불편한 고난의 길을 가지만은 그 끝이 좋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끝에는 주님의 영생의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좁은 길에는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하죠. 고생스러워 보이니까 그 길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 적은 소수의 구원을 받은 무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날마다 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숙한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고난이 예비된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만나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의 복을, 생명의 복을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